최근 요 몇 년 TV를 틀거나 서점을 가보면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특강을 보면 유독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왜 사람들은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인문학이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 나는 누구인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우리가 이해한 만큼, 아니,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맹자는 인간이 본래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여전히 수백 년이 지나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문학과 달리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이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 아담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식과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온전하게 소유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 소개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럽고 그리고 영원한 그 약속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은 아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먹으면 죽는데 먹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약속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순종이 온 세상 만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파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버렸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하길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다시금 그 열매를 보니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죠. 자기도 먹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다 합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붙든 겁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원시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새와 물고기 등 그 모든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시편 75편 7절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시는 재판장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므로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반역, 불순종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죄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는 예레미야 40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죄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한 결과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죄는 우리의 마음에 부패함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완전히 파괴되어 못쓰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파괴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과 거룩하게 구별된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완전히 파괴되어 못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여름에 썩어 문드러진 그 생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냄새가 나서 그 곁에도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죄가 묻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그러져 버린, 파괴되어 버린 우리는, 그 아담은, 후손인 우리는 그렇게 썩은 내가 진동할 만큼 죄의 악취가 풍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조금 상한 것이 아니라 아예 썩어서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만큼 그들이 소유한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죄의 썩은 악취가 진동하기에 창세기 3장 10절과 같이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로 오염됨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공급자로부터 끊어진 결과, 그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그 즉시 아담의 호흡이 멈추고 생명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는 죽음의 비탈길을 치닫게 된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욕심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 그 의가 어그러지고 고장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음주를 하고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선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판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이 죄로 오염된 아담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하여 선악을 판별해 보니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열매를 준 아내의 잘못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열매를 만든, 이 아내를 만든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에게 이걸 준 겁니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 어떤 상태입니까? 선악을 알게 된 상태. 그런데 그 상태는 썩어 문드러져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마치 음주 운전하는 그 갈 길을 알 수 없는, 누구라도 죽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몸인 부부였는데, 하나의 관계였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만큼 사랑하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아 인간의 노동은 창세기 3장 17절과 같이 생계를 위한 고난이 되었고, 땀을 흘려도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걸림돌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 그 마음의 부패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일이 아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마치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는 것, 나무들을 세워놓고 앞에 있는 것을 넘어뜨리면 연속하여 넘어지는 이 도미노처럼 아담 하나가 넘어진 것 같지만 그 넘어짐은 계속하여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넘어진 상태,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 가인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이 난 겁니다. 이 상황을 자신의 선과 악으로 판단해 보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문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결과 문제라 생각되는 동생을 쳐 죽인 것이죠. 그 결과 가인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 모든, 그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정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을 보면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땅에 퍼져나갈 때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무엇을 세웁니까? 바벨탑을 쌓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 탑이 하늘에 닿아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 죄의 책임을 이어받은 죄인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그 거룩함도 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처럼 죄가 심겨진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며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져 인생 살기 힘든 것이,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세우신 그 대표성을 가지고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에, 비록 우리가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파기한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 언약은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저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 범죄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죄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큰 병원에 가면 처음 진료를 볼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력이죠. 부모나 혹은 주부모, 조부모 혹은 친척들 중에 나와 비슷한 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기관이 약한 그 집안은 대대로 유전적으로 그 기관이 약할 수 있기에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의 유전병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사회면의 사건 사고를 보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사들이 난무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며 마약, 전세 사기, 보복 운전, 방화, 묻지마 범죄 등 이러한 기사를 읽다 보니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맞나 싶을 만큼 당혹스럽고 무서운 사건들이,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즐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죄성이 가득하다,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 신문 기사를 보니 어쩌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부패해버린 인간의 본성 안에서 저러한 죄악들이 펼쳐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무엇이라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마주해야 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맡은 부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6, 17, 18번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그 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고 있다. 마치 유전병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천사와 같은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조차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죄의 본성이 우리 심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양 있는 죄인이 아닌, 조금 실수한 의인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낭떠러지를 질주하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후에 또 살펴볼 겁니다. 제가 다 그것들을 다루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다음 주에 서미든 목사님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 충동, 그리고 욕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미운 사람이 떠오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이, 때로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반복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건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나의 직분이 무엇인데 나는 왜 여전히 아직도 이러고 있는가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미움, 시기,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하고 숨기고 싶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욕심이 우리 생각에 떠오를 때에 내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여전히 내 안에 악취가 진동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죄에 나를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아담처럼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내 속에 가득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인간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죄의 오염으로 인해 악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깨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하여 경계함이 없는 그 첫사람이 추구했던 그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분명한 기준을 갖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아담의 그 죄의 유전병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가 만연한 것, 전쟁이 가득하고 사람들 안에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임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 내 안에 가득한 그 죄성,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과 내 입에는 다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죽이고 싶은 그 갈망들이 가득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봄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겸손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